바빌로니아의 그 규모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끔찍하게 큰 성입니다. 신바빌로니아 그 성이.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 이 바빌론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러냐. 성벽의 한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 120 스타디온은 약 22.4km입니다. 한 변이. 성을 쌓는데 성의 한 변이 22.4km. 22km만 해도 얼마 됩니까? 50리가 넘죠? 55리. 그 다음에, 거의 네모가 반듯한 정도 그렇게 생겼는데요. 둘레가 480 스타디온, 즉 90km에 달합니다. 90km. 한 바퀴 뺑 도는데 90km 된단 말입니다. 자동차로 가지고 100km로 달려서 1시간 걸리는 100km, 자동차 100km 달리는데 100km 잘 못 가거든요. 100km 갔다가 80km 갔다 하면 90km. 1시간 꼭 성능 좋은 자동차 가지고 1시간 해야 한 바퀴 돌만 그렇게 크게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요, 성벽 두께가 50페키스. 50페키스. 이 페키스라는 말은 어깨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인데 약 60에서 70cm까지 됩니다. 거기 이제 페키스라는 말은 그 헤로도토스에 나오는 그 단위인데, 그래 되면은 성벽 두께가 오늘날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30m입니다. 성벽 두께가 30m. 상상이 되세요? 3m 차선으로 10차선. 그 성벽 두께라. 그래가지고 성벽 양쪽에 가옥을 건축하고, 성벽 양쪽으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사이에 사두마차가 지나다니고도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인도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벽 높이가 200페키스, 성벽 높이가 120m입니다. 성벽 높이가, 여러분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해본 적 있죠? 그 100m만 해도 엄청난 높이인데 120m쯤 돼요. 그래서 100m 혹은 120m 그 정도가 됩니다. 성벽 높이가. 그런데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그리고 그 성벽 뺑 돌아가면서 문이 100개를 냈는데 90km 돌아가는 그 성벽을 따라서 문이 100개가 있는데 청동문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다시 유브라데스 강물을 잡아 돌려가지고 해자를 만들어서 그 성벽에 아무도 접근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성 내부로 들어가면은 성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강을 한 가운데 운하가 지나가고 강물이 들어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이 그 성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강 이편, 강 그 편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그 한쪽에는 이제 벨로스 신전이 있는 그런 구역이 있고요. 다른 한편들은 가옥돌이 연하여 마주보고 짓고 이렇게 길을 내고 했는데, 가옥들이 보통 3층 내지 4층을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때인데 벌써 4층 가옥을 돌로 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성벽은 해자를 파는 그 해자를 파 올리는 흙이나 모래를 가지고 원유 콜탈 피지하고 흙과 비벼가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100m, 120m 쌓아 올렸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세계 토목공사 사상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니누의 성하고 규모가 비슷한데요. 대단한 그런 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문만 청동이 아니고 문설주와 문인방도 청동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개인으로는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는 장치를 갖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열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도다리처럼 다리를 딱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해자에 걸쳐놨던 다리를 놓으면은 성에서 나갈 수 있는데 그 다리를 들어버리면은 바깥에서는 성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뺑 눌러 물이
그 출렁거리는 해자가 뺑 둘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함락이 되거든요. 오늘 방금 그 다리오가 얻었다는데 그 다리오는 고레스 밑에 있는 장군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 성을 공격하러 와서 보니까 성의 높이도 높이고 성 주위에 흐르는 물이 둘러있는 그 해자와 이 모든 걸 볼 때 뭐 난감하게 이럴 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돌고 돌아봐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 고레스가 타는 아주 기가 막힌 세계 최고로 잘생기고 빠른 그 하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마라 그랬는데 그 말이 4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만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고레스가 격분해가지고 내가 이 강물로 하여금 여자라도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강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래서 유브라데의 강을 갖다 분산시켜가지고 물을 흩어서 한 병사들 시켜가지고 강을 이편 저편으로 강을 분산시키는데 한쪽 편에 강을 180가닥으로 쪼가려내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을 360가닥으로 나누어서 물길을 흩어버리는 바람에 물이 쫙 낮아지니까 그 성벽이 물에 넘실거리고 해자를 둘러있던 물이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성 안으로 흘러가던 운하의 입구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안에서는 막 그 벨사살 왕하고 벌벌벌 떨고 술로 먹고 매네 대결 우바르신 사건 때문에 막 초죽음이 되어 있을 그런 때인데 바깥에서는 고레스 군대가 이제 이렇게 강을 이렇게 360개로 분산시켜가지고 수위가 낮아진 그 운하를 통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 끝납니다. 싸움이. 그 성벽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질 때는 잠깐 동안 주어진 그 지혜로 인해가지고 눈 깜박할 시간에 그저 뭐 술이 취해가 있었고 잔치하다가 또 그 빌사살 왕은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무릎팍이한테 부딪혔다 그러죠. 막 뜬기하고 막 흔들린 거라 막 온 전신이 그런 상태에 갔으니까 간단하게 바빌론이 함락되고 맙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든 성인데도 고레스 왕에게 떠올렸던 그 잠깐의 지혜가 그리고 말 한마리가 빠져 죽은 그것이 격분하게 해가지고 강을 여자가 무릎팍을 안 적시고 건너갈 수 있게 만든다는 그것이 결국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운하에 수면 밑에 있던 건데 수위가 낮아지니까 운하 입구가 보여가지고 그만 그리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는 신구약 중간사에 제가 요약을 해놨고 또 헤로도토스에도 바빌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오가 62세 된 다리오가 고레스 휘하에 있는 장군인데 이 사람에게 맡겨놓습니다. 바빌론을.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친정으로 등극할 때까지는 약 2, 3년 세월이 흐르게 되죠. 6장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지만은 다니엘이 아마 나이가 좀 많고 에스겔이 조금 젊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후에 에스겔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서는 우리 또 교회에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있지요. 에스겔서뿐 아니고 다니엘서도 잘 가르치지 않죠, 교회에서. 방금 다 쉬운데 아마 그 11장 한 장이 조금 어렵죠? 남방왕이 어쩌고 북방왕이 어쩌고 자꾸 하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거는 신구약 중간사의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니까 중간사를 공부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남왕국 애굽과 북왕국 아수르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남용 북호가 용호 상박을 하는 그런 150년 전쟁, 세계사에 나온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죠. 아수르하고 애굽의 패권 다툼인데 150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 어간에 이제 마카비우스 혁명이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책들을 좀 소개했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 내지는 또 요세푸스 그런 거 꼭 참고하시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마카비우스 1서 2서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카비우스.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은 아닌데 외경인데요.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책이죠. 에스겔서는 성도들이 혼자 보기는 조금 벅찬 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어렵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에스겔서는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역사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거의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4월 5일 여호야긴 왕이 포로되어 갈 때에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때부터 5년이 지나서 592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한 30세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역을 할 사람들은 29세, 30세 될 때에 자기 뜻을, 자기 길이 정해지는 게 좋습니다. 30세까지는 준비하고 남은 40년 동안 한 세대 열심히 봉사하고 70세 되거든 조용히 해고록을 쓰고 참회록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 죽는 것도요, 성경적으로 죽어야 돼요. 성경처럼. 어떻게 죽느냐? 잘 들어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더라. 이래 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꼭꼭꼭꼭꼭.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40대에 암 걸려 죽었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성경대로 안 살아. 여러분 아까 다니엘 보니까 어때요? 채식만 하고도 얼굴이 더 윤택한 아니라 다니엘 무슨 수사 박사보다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 알아. 10배. 지혜는 10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30세 스겔이 지혜서 둥둥둥직 하면서 예언자를 감당. 좀 쓴 겁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는, 선지자는 제사장들의 부패를 책망하는 지혜상과 반대 입장에 서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 감독서서 예언자가 돼요. 그래서 아마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의 비중을 두고 말하라고 하면은 에스겔서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비중 있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가 에스겔서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 교회나 뭐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어느 교회도 에스겔서를 바르게 소개받은 교회가 없어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그저 부흥 강사가 한 곳만 딱 씁니다. 해골 골짜기, 생기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만 끊는 어떤 부분이 한 구절 두 구절 인용하는데 듣더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이런 정도다. 정도는 막 에스겔서는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여러분 한 절만 딱 알죠. 33점 알 바 없고. 다니엘서는 그나마도 이제 복주는 말이 없으니까 뭐 잘 아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아는 줄 알아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특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분량도 커요. 이게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에스겔서는 그 분량도 상당히 큰 책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냥 에스겔서는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복 준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에스겔서는. 30세 아직 덜 되신 분들은 30세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 왔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쓸 것인가? 이걸 확정을 좀 빨리 지으세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그리고 30세 넘은 분들 아직도 못 찾았으면요. 빨리 정말 자기 길을 정해야 돼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다. 그래 하지 말고. 웃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30살쯤 돼서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스카모니도 한 30세 돼서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출가하게 되죠. 공자님도 30입지라 그래요. 30입지. 부록 40이라 그러고 50은 지천명이라 그러죠.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도 하나님이 영 일을 공평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빡빡빡한 얘기다. 바벨론 사람들 그 바벨론 신은 조금만 섬겼는데 저 사람들은 날마다 섬겨도 왜 놔둡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공가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뭐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또 다니엘 에스겔이 하나님의 진흥하시다가 아니 능능하시다 바벨론 말없이 지난 지느냐? 뺏기느냐? 이렇게 또 이제 따지고 덤비고 그래요.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면 따지러 와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고 또 따지러 와요. 하나님께서만 노발대발합니다. 금방지게 회개를 생각하고 따지러 온다고 막. 오늘도 교회에서 목사님께 뭐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따지러 오고 또. 이러면 모르는 거 질문한 건 좋아요. 근데 그 질문한 자세가 대먹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 답을 가지고 와. 그건 아주 못되먹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여러 번 나오는데 노여워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 조상들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 우리 아들이 이가신데 뭐 포도 먹은 놈 죽어버렸고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니까 우리는 뭐 잘해본들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런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시다는 그놈의 속담 때문에 막 그놈의 속담 한번 더서 죽여버린다고 막.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버지가 이가시지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데 왜 아들이 이가시겠냐 막. 어떤 놈이 그런 속담 만드느냐고 막 혼쭐을 내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 뭐 비슷한 속담 비슷한 이런 걸 가지고 또 애매긴 사람들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 철학자가 한 소리는 철학자가 한 소리고 속담은 속담이라. 기와 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속담 쓰지 못하게 하라고 막 노발대발하신다고. 에스겔서에는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이 새로 등장해요. 그 언제 듣던 말이죠? 뭐 할 때? 그렇죠.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 과정에서 나오던 말이죠. 이게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 제 계시를 시도하는 겁니다. 구약을 이제 두 텀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참 좋은데요. 출애굽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한 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은 다니엘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가 또 한 텀입니다. 근데 출바벨론과 함께 관계된 그런 책들이죠. 출애굽과 출바벨론. 여러분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 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또 아주 신임 받는 거하고, 뭐 솜씨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일단 한 분 솜씨거든. 그렇죠? 한 분 솜씨라. 그러니까 두 텀이 아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 속담을 아까 말한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에스겔을 보고
내가 너를 참 보내는데 너 쉬운 일 맡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따지러 온 놈들 봐라. 아주 뻔뻔스러운 놈들이다. 그 놈들이. 강팍한 놈들이고 회개할 이 위인들이 아니고 배약한 족속이라. 목이 곱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몇 사람을 데려온 거니까 그래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맞대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이 말을 되게 뻔뻔스럽게 해놨다. 네 이 말을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열 처리를 했는데 화강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만큼 열 처리를 해놨다. 그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때때로 강하지 않으면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주 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놨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듣든지 하든지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저들 중에 선지자 있은 것을 인정하도록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외쳐라. 네가 외쳐서 안 믿으면 너는 책임 없지만 네가 외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망하면 그 사람들의 피를 네 손에서 내가 찾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요 곱게 귀엽게 다루지 않습니다. 호되게 다루고요 거칠게 다루고 그래요. 그리고 점잖게 뭐 아주 그렇게 뭐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은 설교하는 폼이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예언자하고도 달라요. 하도 안 들어먹으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외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설교하라 그래요. 어떤 때는 성벽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대낮에 이삿짐을 꺼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설교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안 보니까. 어떤 때는요, 네 몸에 있는 머리털, 수염, 막 털이란 털은 다 뜯어내가지고, 그걸 3등분 나눠가지고, 3분질은 불사르고, 3분질은 칼로 팍팍 치면서 면도칼을 가지고, 3분질은 막 바람에 쩔쩔 흩어가면서 그래 설교해라. 어떤 데는 똥을 넣어가지고,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말라가지고, 그 인분불을 피워가지고, 그 똥불에 빵을 구워 먹으면서 모로 누워가지고 설교를 해라. 아이고, 하나님, 내 평생에 그런 거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좋다. 새똥으로 대신한다. 여기 인자야 하는 그런 말로 보는데, 여러분, 인자야 하는 말이 그 다정스럽게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자식아. 너도 별 수 없이 사람의 새끼라. 그래, 호되게 다룬다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에스겔 보고 화를 내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전혀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들어먹지 않는, 대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날마다 상대하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뭐 여간 아니라 아주 어려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메시지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밖에 없습니다. 적어놔요, 그런 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보통 뭐. 달콤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쪼꼬렛만 갖다 먹이려고. 그래, 전부 이 성도들이 산성체질로 변해버려서 다. 당근만 먹고. 여러분, 양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흉어는 귀에 거슬리고 양약은 입에 쓰다 그러는데 쓴 거는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그런 설교를 자꾸 하면 또 성도 수가 자꾸 줄어들고 에스겔은 자기 민족, 포로되어 온 자기 동족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에스겔의 설교는 행동, 예조,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이렇게 아주 그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시니컬한 그런 뭐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봐요. 때때로 그 설교자가 이거 막 점잖하게 막 거룩하게 할렐루야 뭐 그러면 거룩한 줄 아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욕을 그냥 막 걸러붙는 그런 설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서울에 한 분 있죠. 저도 처음엔 참 이해 못했는데요. 지금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성도들이 욕먹을 짓을 하거든, 솔직히. 자기도 그 욕하면서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 봐요, 세례요한.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야.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다고. 새끼나 자식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뭐 맨날 그저 뭐 달콤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에스겔은 아주 혹독한 그런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이북 출신인데 그 서울에서 욕 잘하는, 욕도 잘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떤 그런 분이 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제 그 가는 거라.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욕이 많이 내려오는지 막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니까 무슨 목사 입이 그래? 그러면서 첫 시간 딱 참요 보따리 싸가지고 팽 하고 그냥 먼지를 탁탁 털고 집에 왔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랍니다. 그 먼 길 가가지고 욕만 실컷 먹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누워서 가만 곰곰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욕먹을 짓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 아니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새로. 그래, 거기 나가서 또 그 자리에 앉았어. 근데 자기 자세를 다르게, 마음의 자세를 다르게 해가지고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욕도,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그리고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욕하는 목사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했는데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고 세례요한 공부를 하면서 그래, 그런 분도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것도 은사다. 정말 사람들을 곱게 말하면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뭐 다 그러면 안 되죠. 다 그러면. 그런 분이 필요한 거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간 데마다 누가 볼 때 교회를 영 배려. 그냥 1년도 못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호들갑 패는지 막. 곱게 말한 건 한 번도 없고 막 묵사발을 만들어 그냥. 그래서 교회 갔다는 허벌나게 얻어맞고 나오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1년도 못 채우고 자기에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후임자는 얼마나 덕을 보는지 몰라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 목사님이 감당을 하는 거라. 몇 교회를 그러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요한 같은 사도도 있고, 또 요한도 요한 나름이지, 세례 요한 같은 요한도 있고, 요한도 여러 가지라. 에스겔서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 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특별히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아직 안 읽은 분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에스겔서가 비중이 있는 책이라. 에스겔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요. 신비한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또 그 기록하는 그 기록 양식도 전혀 다릅니다. 다른 분하고는. 이 사람은 날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사로잡힌 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마치 계시 일지를 쓰듯이 그런 말 중요한 겁니다. 그 적어놔요. 에스겔의 계시 일지라고. 계시 일지를 쓰듯이 그렇게 써나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봄으로써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는 걸 비로소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역시 그 열방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에스겔서 안에 열방,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대체로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이제는 에스겔서 책을 1장을 펴서 일단 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하고 성대가 뭐 좀 안 좋아서요. 여러분이 그 듣기 아주 거북한 소리가 자꾸 나서 참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관지를 제가 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입니다. 소명받는 장면도 가장 웅장하고 장엄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웅장하게 소명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에스겔은 굉장하게 웅장한 그런 장면이 1장부터 3장의 소명. 4장은요. 성경책 여백에 쓰세요. 예루살렘의 운명. 예루살렘의 운명, 가로 열고 포위 될 것을 상징. 나 4장, 5장이 다 그렇죠. 4장, 5장. 그 다음에 6장, 7장.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 8장은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상 아니면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의 죄악상.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늘에서 어떤 비행 물체가 내려와요. 마치 요즘 시쳇말로 하면 UFO 같은 그런 어떤 비행 물체가 슉 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가지고 이게 움직이는데 정광석화 같이 그냥 막 직진해요, 직진. 가고 싶으면 뭐 이렇게 삥 돌아서 뭐 커브를 돌고 뭐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턴을 한 것도 없이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직진을 하면서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뺑둘 눈이 가득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는데 아주 신비한 그런 비행 물체를 타고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에스겔에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범죄를 했는가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로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죄를 짓기는 했어도 그리 큰지 안 짓다고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노여워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리와! 하고 에스겔을 데려가시는데 그 비행물체가 내려오는데 그 비행물체 안에서요. 밑에서 사람 손 같은 것이 슉 내려오더니 에스겔의 머리채를 한 모습 붙잡고 댕강 들고 가는 거야. 질질 끌고 하늘로 슉 데려 올라가가지고 머리채를 아니 이거 좀 타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 뭐 자리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천사가 하나 내리고 좀 타지 그래. 에스겔 그래도 안 타봤으니까 너 이거 안 타봤지? 타라. 어려면 될 텐데. 그래 에스겔이요.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끌려갔다고.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손을 잡고 가든지 하면 되는데 머리채를 이래 가지고 가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또 기분 나빠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탁 내려놓더니 거기 동쪽에 문을 열어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봐라 말이야.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이리 와봐. 남쪽 문으로 가보자. 거기 문 열어봐라. 이 백성이 뭐 하고 있는가. 무슨 죄를 얼마나 범하고 있는가 네가 똑똑히 봐라. 그리고 그 뻔뻔스러운 놈들 가서 이야기해라.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이리 와봐. 북쪽으로 가보자 또. 그래 동서남북문을 다 가봐요. 가서 보니까 회개망측한 죄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예레미야가 일하고 있을 때거든. 뭐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막 온갖 잡신들에게 향을 피우는데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막 향불 연기가 올라오고 막 여자들이 바벨론 신 담무스 신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막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봐라 말이야. 이리 와봐. 또 딴 데 가보자. 그래 여러 군데 가서 끌고 다니면서 보여준다고요. 이게 8장이라 8장. 에스겔서 8장.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과 또 에스겔 사이에 그 영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장은요, 인침, 인을 치다. 인을 치다. 이게 쉽겠죠? 인을 치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인을 치냐 하면요, 그렇게 지약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고 통곡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야 우리가 어디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소수의 무리가 몇몇 사람이 울고 앉았습니다.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머리에 가서 인을 쳐라. 그거 이제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뭐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 구약에 있던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9장에 있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인을 칠 때까지 천사가로 하여금 그 전장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느냐? 이 세상 썩어 빠진 부패한 세상과 교회의 이 부패상을 놓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에는 다시 계시의 본체인 그 하나님과 그룹들의 위험스러운 그런 용태, 위용, 하나님과 그룹의 위용, 뭐 이렇게 하든지, 뭐 그 대충 써놔봐요. 그 다음에 11장은요,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 자, 이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를 가요. 에스겔에게 내가 왜 떠나는지 네가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내가 내 성소를 나 떠나기가 싫지만은 이 백성들 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살 수 있겠는가? 나로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허물 수 있지. 거기 하나님이 근해에 계시면 우리 제사장도 어제 안 봤으면 제사장도 가서 제사다 들이다가 실수해도 지금 죽어나올 판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가서 성전에 불을 지릅니까? 엄두도 못 낸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떠난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벌써요. 11장에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선자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을진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 기록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거기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
서지 못하는 어디입니까? 그 성전이라. 성전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 하나님이 떠나서니까 그런 게 세워지지. 그러니까 그럴 때 거짓 선자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지. 무슨 놈 할렐루야. 벌써 떠났어요. 그런 게 성경을 보건이란 그 말은 볼 때마다 호탄. 그렇죠? 여러분 무화과나가 잎을 내는 걸 보거든 할 때 해마다죠. 볼 때마다 여름이 가까운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떠난 걸 알고 하나님 떠나서 사람도 떠나야 된다. 여기다가 미련 가지고 성경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야.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 좋아하시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빨리 도망하라 하나 예수님이 깃든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구약 성경 알아야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 거다. 12장에 떠나요 하나님이. 못 견뎌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성경이 되먹지 않으면요. 되먹지 않게 하면 목회자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꼭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 되먹지 않게 하면요. 못 견딥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나 딴 데 목회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제 이방인을 봤죠? 하나님이 떠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죠? 하나님이 떠나요. 12장. 12장은 예조. 미리 보이는 징조입니다. 미리 보이는 징조. 그래서 그냥. 그래서 성벽을 뚫고 행구를 준비해가지고 목전에서 이사하는 그런 예조를 보이면 미리 징조를 보여요. 바빌론 포로될 것을 미리 보이는 거죠. 예조. 13장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짓 여자 선지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거짓 여자 선지자,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 기독교 점쟁이도 많이 있어요. 예언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몇 푼을 벌어가지고 입에 풀칠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점쟁이 노릇하는 그런 여자 선지자. 그런 걸 찾아가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할 일이지 어디 가서 그런 점쟁이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남미가 저리 타락한 게 전부 그런 사람 때문에 남미가 캐톨릭이 부패에 썩어가지고 기독교 점쟁이 됐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14장은 그 따지러 온 장로들. 따지러 오는 장로들. 15장은 비유입니다. 비유. 포도나무.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는 것처럼 15장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안 들면 아무 때때가 없는 건 아름답지 않고요. 비유를 해요. 16장은요. 16장은 회개 망측한 창녀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에 보니까 누가 계지바위를 하나 놔가지고 길바닥에 피도 안 닦고 태줄도 안 자르고 그냥 갖다 내버렸어. 풀밭에다가. 어찌나 불쌍한지 아이고 그걸 누가 갖다 내버렸구나 하면서 그래 그걸 지우다가 아이고 피투성이라도 네가 살아야지 그래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라 그러면서 그걸 이제 물로 씻고 태줄을 자르고
소금을 뿌리고 정하게 해가지고 어찌나 불쌍한지 그걸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옷도 일부러 더 비싼 거 사다 입히고 메이크업만 가다 입히고 막 온갖 그 귀금속이나 막 반지나 막 이런 장식품도 갖다 달고 일부러 그냥 일부러 너무 불쌍한 거 싶어서. 그래 그게 그래도 건강하게 크고 또 예쁘게 크더랍니다. 그래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나서 여자 태가 날 정도로 그래 예쁘게 크고 가슴이 볼록해지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때라. 그리고 옷도 막 비단을 감고 막 왕관을 갖다 씌워주고 했더니 왕후에 지이 나갈 만큼 그렇게 아주 참 그야말로 미꾸라지가 뭐 용이 된 거라.